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의 어린 시절 상처와 아픔이 많았습니다. 형제들에게 내쫓김 당해서 돕당해서 잡류들과 어울리며 후일을 도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뜻하지도 않게 또 장로들의 의뢰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특히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 따라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힌 사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입다를 보면서 늘 제 머릿속에 왜 하필 그런 서원을 했고 마지막에 에브라임의 그 형제들을 잔인하게 죽였는가, 이 두 가지로 인해서 그의 조금은 좋은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이 조금 희석되는 부분들이 좀 안타까웠지만, 그러나 사사시대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사사들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서원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하나님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소원이 바로 오늘 입다가 하고 있는 그런 서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입다는요 뛰어난 협상가였어요. 이런 협상가가 없습니다. 서희가 외교 담판하듯이 진짜 대단한 협상을 가지고 이 키를 잡고 달변가였는데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협상의 테이블을 하나님께 가져왔다는 데 있어요. 이런 방식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께 사용하였다. 이것이 그의 잘못된 신앙, 영적인 무지,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은 어쩌면 사사시대 후반부를 흐르는 큰 흐름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다에 대해서 정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말로 흥했지만 말로 망한 자다. 입다, 입만 살았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습니다. 입만 살았어요. 그 암몬과의 협상이 이제 결렬됐습니다.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 두렵고 떨리겠죠. 근데 바로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머리로 삼겠다는 하나의 징표와도 같은 거예요. 지금 입다가 착각하고 있는 건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성과를 보여야만 이 장로들을 통해서 내가 머리가 될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실상 벌써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입다는 사사로서 인정받았습니다. 그것이 증표이고 이제 믿음으로 싸우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암몬의 그 악행, 이스라엘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입다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지만 그의 신앙은 말씀에 뿌리가 박혀 있지 않습니다. 그가 말로 협상할 때는 하나님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 그의 내면에는 이방 문화가 혼재되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성령이 임했지만 그는 완벽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의 삶은 허점투성이었고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나가서 싸우면 되지만 입다가 갑자기 이상한 서원을 하죠. 우리 30절과 3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나가서 싸우면 됩니다. 갑자기 하나님께 서원하죠. 이것이 감사에 의한 서원 기도가 아니죠. 전쟁의 승리를 얻기 위해, 그 다짐을 받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조건을 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협상을 지금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서원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서원 안에 담긴 그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던 거죠. 문제는 입다가 번제물로 사람을 드리겠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은요 짐승만을 번제로 드리도록 하셨고, 그리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이방의 문화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20장 2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준다. 이게 바로 이방에서 펼쳐졌던 어린 자녀를 막 불 가운데 막 각을 떼서 막 드리고 하는 그런 잔인한, 그래야만 신이 나에게 축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악한, 그러한 문화의 영향을 받은 입다의 모습. 그래서 그가 지금 이런 서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입다의 서원에 관한 해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해석이고요. 입다가 실제로 그 딸을 번제로 드렸다. 그럼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허용하고 받으셨는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죠. 그런 제사 자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 멋대로 서원하고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지켜서 행한 입다의 죄가 분명하죠. 또 하나의 해석은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고 입다도 너무 잔인하다. 우리는 비극적인 결말을 원치 않는다. 내가 바라보는 이 성경의 말씀이 그런 것들은 나는 납득하지 못한다. 그래서 입다가 실제로 딸을 죽인 것이 아니라 처녀로 평생을 살게 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인생으로 살게 하였다라고 해석하는 큰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 서원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가 어떻게 하였고 어떤 짓을 하였는지보다 이런 서원 자체를 한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 내 딸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 그것도 문제고요. 이런 잘못된 신앙, 이방 문화에 영향받은, 어쩌면 그가 길르앗에 살았을 때, 잡류들과 어울렸을 때 그 땅에서 이방 신들이 행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률 용어 중에 원인 무효라는 용어가 있어요. 어떤 행위나 계약이 애초에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것은 성립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서원하라고 한 적도 없고요. 그 서원은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서원입니다. 심지어 싫어하고 가증하게 여기는 서원입니다. 그럼 이 서원 자체가 원인 무효와도 같은 거예요. 성립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서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서원,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 이러한 습성, 우리의 신앙에도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데이빗 라셋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세상 속에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속에 성도 안에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세상의 논리와 방식으로 주장하고 그렇게 행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기준을 삼는 게 아니라 세상이 기준이 되었어.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지금 입다는요, 세상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과 협상하고 신앙을 흥정과 거래로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요, 흥정과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고 결단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33절을 보면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앞에 항복을 해요. 입다의 서원대로 그 서원이 영향가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승리의 비결이 입다가 서원해서 하나님이 그걸 듣고 승리해 준 게 아니죠. 우리는 원인을 알고 있죠. 29절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으니까 그것이 임한 것이죠. 그렇다면 전쟁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 이 공식이 성립한 거지, 지금 입다의 서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입다는 이방의 영향도 받았지만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냥 나가서 싸우면 되잖아요. 근데 불안해요. 염려가 돼요. 왜요? 이 전쟁이 자식이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나의 리더십에 지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의 출신, 성분, 그동안 받았던 서름,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컴플렉스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전쟁에 목숨을 걸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입다가 자기 입으로 이렇게 고백했어요. 27절 보면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전쟁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 그는 흥정하고 있지만 이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께
전쟁이 달려있다. 판결에 달라.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유일한 사사가 되어주십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했지만 눈앞에 펼쳐진 그 전쟁 앞에서 승리를 허락받기 위해 잘못된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우리 11장 30절을 다시 보면 의미가 더 분명해지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주심. 주께서 넘겨주시면 조건이죠. 이 문장 사이에요, 주다라는 나탄이라는 단어가 변형돼서 2번이나 사용되어졌습니다. 2번 사용되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강조하는 표현이죠. 주님이 반드시 나에게 넘겨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나에게 넘겨주셔야 합니다. 입다는 지금 승리해야 하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고 간절하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 안에 강박이 있어요. 나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나를 무시하는 길앗의 그 형제들에게 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지지하는 그 장로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승리를 주세요. 그는 이 전쟁에서 이기면 완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 율법이 금하는 인신 제사를 서원하기에 이른 거죠. 지금 기브 앤 테이크 방식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면 나도 그것을 하겠습니다. 장로들과 대화할 때, 암몬과의 할 때는 바른 협상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협상이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나의 삶에 있어서 이 고난만 지나가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태도는요, 마치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이 준다는 기복적인 그런 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내가 정성을 가득 채워야만, 내가 뭔가를 더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착각과 잘못된 모습, 또 서원, 이런 것들이 성도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처럼,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처럼 그렇게 주었지만 자녀가 아버지를 어떤 그런 거래로 생각하고 갚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한다면 그 관계가 어그러지고 왜곡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이런 계산하고 흥정하는 입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이러한 잘못된 서원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우리의 이런 거래와 이러한 나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을 협상으로 생각하고 거래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다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런데 11장을 잘 보면 그 승리의 내용이 너무나도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의 눈에는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전쟁은 오히려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한 잠깐 지나가는 그러한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서원에 있어요. 우리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가장 먼저 입다를 맞이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에게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이었습니다. 정말 소중한 사랑하는 내 딸. 입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야, 그래, 정말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딸을 바칠 수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나는 정말 기쁘다가 아니라, 어째서 내 딸이 가장 먼저 나를 맞이했느냐, 내가 잘못된 소원을 하였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야 정상인 것이죠. 입다는 35절에서 절망하며 이렇게 옷을 찢고 고백해요.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이 말씀 보면서 제가 한심했어요. 지가 잘못 서운해놓고 왜 하필 네가 먼저 나왔냐, 딸을 원망하고 있어요. 어찌할꼬 내 딸이여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고백이 먼저 나와야죠. 그런데 딸아, 왜 네가 먼저 나왔느냐,
왜 나를 참담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 자기의 서원이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딸에게 화살을 돌린 거예요. 누가 참담하게 했으면 누가 괴롭게 했습니까? 자기가 무덤을 파고 올무를 만들었는데 누구를 탓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35절을 보면요,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다.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서원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처분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너 딸을 바쳐라, 약속을 지켜라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입다는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했던 거예요. 어쩌면 자존심이었을까요? 그의 마음에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지만 내가 입을 뱉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라는 잘못된 열심이 그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잘못된 결과를 낳은 것이죠.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의 영웅적인 부분, 잔인함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면 이런 해석이 좀 와닿을 수 있어요. 입다가 진실로 딸을 바친 것이 아니라 딸을 처녀의 몸으로 그리고 성전의 봉사자로서 평생을 살게 했다. 어쩌면 굉장히 와닿고 꽤 괜찮은 해석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절반 정도 되는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맥상 입다가 딸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를 드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물론 하나님의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가증스러워하니까.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잔인하게 어떻게 번제로 드렸다는 쓰이지 않지만 39절에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했다. 그가 서원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번제물이었습니다. 딸이라고는 얘기 안 했죠. 딸이 나올 줄 몰랐으니까. 하지만 분명히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행하였던 것이죠. 만약 딸이 처녀로 사는 것이라면 입다의 딸을 위해 애곡하는 전통이 생긴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평생을 처녀로 사는 것 물론 그 슬픈 일이지만 온 이스라엘이 딸을 위해서 애곡하는 것 나흘 동안 이유가 설명하기 어렵죠. 또한 입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딸을 마주했을 때 죽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슬퍼할 이유가 없죠. 또 하나는 입다의 이러한 모습은요, 사사시대 전반이 그 전체가 그 후반부가 이렇게 타락하고 있다는 그 흐름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인신제사를 드린 것이 더 타당하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36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입다의 말을 들은 딸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그 서원대로 순종을 하는 거죠. 지금 이 36절을 잘 보면요, 아버지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서원 자체에서 자기가 순종은 하지만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주체가 아버지라는 것을 이 딸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입을 열었으니 결코 돌이킬 수 없다는 고집을 피우는 입다나 아버지께서 그렇게 서원하였으니 나는 그것을 지키고 받아들이는 입다의 딸의 모습을 보면서 둘 다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서원을 잘못했다면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회개하고 바로 잡았어야죠.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제가 몰랐고 이방이 우상이 하는 그 일을 제가 따랐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함에도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딸도 그렇게 수용한 것을 보면 이 전쟁의 승리가 입다의 서원 때문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를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혹시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 서원을 물리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이 서원은 불법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게 강조점이 아니에요. 잘못된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22절을 보면요, 다윗이 자신에게 선대하지 않은 나발을 죽이려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의 말을 듣고 컴다운하죠. 그가 마음을 접고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하지만 그가 그 서원의 내용을 접는 것이죠. 아, 내가 어리석었구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구나. 서원을 지키는 것이 죄라면 차라리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교회는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여야 하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기복신앙, 성공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마치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우리 안에 습관으로 내재화되어 있다는 것을 저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때때로 발견할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앙은요, 영적인 무지로 이어져요. 말씀을 잘못 알고 왜곡된 교리에 익숙하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이 배처럼 내가 열심히 무언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이 잘못된 소원처럼 방향이 잘못되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많은 것이 굳어진 사람은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나의 내면에 굳어진 잘못된 신앙 그리고 지식을 과감히 버리고 그 빈자리에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입다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죠. 모두가 기쁨을 만끽하고 있지만 입다는 기뻐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서원으로 인해서 무남 동료 외동딸을 희생시켰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던 자의 최후가 이러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승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잘못된 서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쓸데없는 열심과 세상적인 욕망이 어떠한 결과를 펼쳐지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여전히 거래하며 밀당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 배운 것을 바로 잡는 일은 처음으로 배우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랜 기간 동안 하였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지식이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보다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런 입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다면 바로 그것이 교회 안의 세상, 성도 안의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과의 거래 방식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 은혜 받은 자로 자원하여 드리는 기쁨의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죠. 아버지처럼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꾸만 거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도 입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마음으로 사실은 그 안에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협상하고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의 모습이 내 삶에 이익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이 흥정하고 거래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유일하게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대상, 그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